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대한 진단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개인주의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여러 진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의식하지만 또한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하는, 그죠? 그런 것이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현 시대의 어떤 특징으로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는 진단이 나온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 능력주의 윤리입니다. 능력주의.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린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주의 윤리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능력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어떤 탓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분투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능력주의 윤리입니다. 내가 성공한 건 다 내가 잘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능력주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전히 그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성공?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실패?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돼서 실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 여러분, 이 논리가, 이 윤리적인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공동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운명의 책임이 각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나는 내 힘껏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럼 실패?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이 매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밑바탕에는 능력주의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마이클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쓴 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능력주의 윤리가 힘을 쓰는 시대 속에서 공동체성을 지키고 이 사회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능력주의 윤리의 가장 어두운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이룬 성공에 은총이라는 영역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은총의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이라고 이야기하죠. 운이 좋아서 운이라는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성공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실패한 것은 이거예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공동체로 엮여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엮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으로 서로 얽혀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의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개인주의는 강해지고 공동체성은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을 붙들고 공동체성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주제를 볼 건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여긴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예루살렘의 그 양의 문 곁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벽이냐 벽이잖아요. 그 북쪽에 있었다,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양의 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였어요. 통행세를 안 받는 유일한 문이었어요. 대부분은 다 통행세를 받잖아요. 그 문이 있으면 성에. 근데 이 양의 문만큼은 통행세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지 않았으면 이 문을 누가 많이 이용했을까요? 그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죠. 양이? 양의 문이어서 양이 이용했나? 네. 양도 이용했어요. 네. 이 양의 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또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제사에 쓸 제물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지저분하고 또 짐승 냄새도 나고 좀 위생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데 이런 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주랑이 뭐 5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옥 보면 처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병든 사람들이 타닥타닥 붙어갖고 지금 이 연못에 물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읽었던 바대로 한 가지였죠. 못에 물이 동하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낫게 될 거라는 그런 신화가,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희망을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약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는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연못에 숨겨진 함정이 뭘까요? 뭐가 숨겨져 있을까? 함정이. 이미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쵸. 중요한 이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몇 사람?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함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치유되어져야 되겠어요? 경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빨리 움직여서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중증 환자예요? 경증 환자예요? 경증 환자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나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심각하게 빨리 나아져야 되는 사람은 중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조건을 따르면 어떤 사람이 낫게 되냐면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는 오는데 와 봤더니 뭡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승자 독식의 여러분 그 절망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는 거예요. 딱 이기는 그 한 사람이 다 가져요. 다 가져요. 근데 그 이기는 한 사람은 뭐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몸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왔을 거예요. 희망을 품고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와 봤더니 함정을 바로 알았겠죠. 자신이 가진 이 불편한 몸으로는 이 옆에 있는 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저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상식이에요. 너 낫고 싶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네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저 낫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 지나가는 한 줄의 정말 대화이지만 그의 이 말에는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는 이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이 원망과 울분과 그리고 계속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과 좌절과 포기, 여러분이 다양한 감정이 이 사람의 이 한 줄의 말에 다 담겨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성공은 이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이게 성공입니다. 근데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이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고 치밀하게 실행했고 노력해서 받아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요, 여러분 병들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추측할 수 있어요. 다들 각자의 노력으로 지금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각자의 노력으로. 어떤 한 사람도 돕는 이들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몸이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가 노력해야 돼요. 각자가 힘을 써서 저 연못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성공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로 얻은 것이다. 몸이 그래 나은 거다. 자리를 툭툭 털고 그냥 깔끔하게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왜? 남아있는 실패자들은
너네들이 아직 덜 노력해서 실패한 거니까. 더 노력해봐. 더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워봐. 어떻게 저 사람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봐 하면서 갔겠죠. 그런 충고나 하고 떠나갔을 겁니다. 나도 내 노력으로 얻었으니 남은 사람들도 자기 노력으로 성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제 눈에 더 이상한 게 뭐였냐면 지금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양의 문 근처인데 이 양의 문이 어디에 있는 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제가 질문이 어렵나요? 성전, 그쵸?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죠. 그쵸?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주변이기 때문에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붐볐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분위기를 통해 보면 그 예배자들 중에 한 명도 이곳에 찾아와서 이곳의 중증 환자들을 돕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그냥 이 세상의 작은 축소판 같았어요. 이 세상의 작은 축소판 같아요. 능력이 되면 낫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죽어가는 몸으로 살으라는 능력주의 윤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게 베데스다였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그런데 이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이런 세상, 이 베데스다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베데스다 이 연못의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놓고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세상과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잠깐 언급했듯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기 노력으로 낳는다라는 여러분 그 성공을 쟁취하는 곳이에요. 남보다 먼저 내가 그걸 얻어내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는 이 능력주의의 피해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오늘 본문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에게 저 좀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먼저 말 걸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 그렇다고 38년 된 병자가 뭘 해드린 것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너가 낫고 싶으냐 했더니 뭐 해요? 자기 신세 한탄한 거예요, 사실. 38년 동안 내가 여기서 날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신세 한탄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해. 근데 그만큼 쌓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 그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아무것도 받지도 않았고 아무 요청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를 38년 동안 괴롭혔던 병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선물 아닙니까? 이게 선물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경쟁이라는 곳, 치열한 경쟁이라는 곳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능력주의, 윤리가 지배하는 그곳에 은혜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은혜 의식이라고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병으로부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으신 겁니까? 여러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현재 그리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주어진 것들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출발점이 다 똑같습니까? 출발점이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도 이러한 점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신명기 여러분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있다고 이야기해요.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출발점이 똑같아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자체로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는 의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함께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의무가 행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가진 재물이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못합니다. 내가 얻은 내 이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은 쟁취,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동족들 안에 이러한 나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붙들고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고쳐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곳에 모여있는 그 모든 병자들을 사실 말씀 한 번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하실 수 있어요. 말씀 한 번만으로. 네? 말로도 10km 넘는 곳에 있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면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몸이 불편하면 몸이 성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곳에서는 그 한 사람만 왜 회복시켜 주셨나? 그냥 다 나라 한마디 하면 다 끝났을 일인데 왜 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면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면 주변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회복된 건 선물이잖아요. 그죠? 건강해진 건 선물이에요. 건강을 선물 받았어요. 은혜 가운데 그 건강을 받았어요. 그 건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기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함으로 이 몸이 불편한 다른 사람들을 연못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그 건강함의 인생의 시간을 그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물로 흘려보냈다면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면 사실 그 베데스다를 변화시키기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하시다 말씀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뿌리신 은혜의 씨앗들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은혜의 씨앗들입니다. 베데스다와 같이 경쟁과 능력주의로 그 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리신 은혜의 씨앗들이십니다. 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신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이 개발하신 겁니까? 개척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개척하신 그 길, 닦아놓으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성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내가 가진 모든 출발점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타인의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 섬기기를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아니면 내가 내 친구보다, 내 이웃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리분별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선물로 그걸 여기시면 됩니다. 내가 사리 분별 더 잘하면. 여러분이 자기 조절 능력이 더 좋으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시면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자잘자잘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은 아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되게 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 많이 공감들 하실 것 같은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면 찬양 가사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한번 좀 가사 보면서 멜로디 아시는 분들 아시니까 함께 좀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그 가사에 저도 참 많이 예전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 공정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 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남에게 없는 것들을 서로 갖게끔 하셨을까? 남이 없는 것 갖고 있지만 또 상대방이 또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나에게 있는 것 남에게 없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그 남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고, 또 내게 없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서 내 없는 그 부족함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채워주는,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 서로에게 나누시면서 서로를 채워주시며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리신 여러분 다 은혜의 씨앗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건강하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어우러져 살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또 이루면서 또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